오늘은 여호와냐 바알이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역사적인 고비 가운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신앙의 위기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북쪽 남북이 갈라져서 북쪽의 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 왕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합이 결혼을 했는데 악한 여자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타락의 길로,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계속 이끌어가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북쪽 이스라엘이 점점점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가 만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악한 왕 그리고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려고 하니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어려움에 빠져서 멀리 산속에 숨고 굴 속에 숨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영적으로 보면 암흑기와 같은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영적인 암흑기가 점점 도래하고 있고 이미 영적으로 교회들도 많이 졸고 있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악한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불의와 불법을 그대로 용인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민감하지 못하면 그냥 휩쓸려 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한 아합 왕과 이세벨을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는 좌시하고 묵인하고 그냥 가만히 두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대로 그 상태로 영원히 머물도록 하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비참한 상황,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백성들은 왕과 왕비가 무서워서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로 빠져들어가는 상황에서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게 왕궁을 맡은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왕궁에서 오바댜는 그래도 오늘날로 보면 대통령실에 있는 자인데 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둘로 나누어서 먹이고 살려주는 모습을 봅니다. 이 오바댜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서 자 아합 왕을 만나리라 하고 아합 왕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앞부분에 보면 그런데 오바댜가 깜짝 놀랍니다. 선지자시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만일 제가 아합 왕을 부르러 가는 사이에 선지자가 떠나가 버리면 제 목숨은 죽습니다. 아합 왕이 누구든지 엘리야를 보고 자기한테 고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기로 작정됐는데 어찌 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자리에 있을 터이니 가서 아합 왕을 데려오라. 그래서 아합 왕을 만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불러와라. 그래서 이 갈멜산 전투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 배경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몇 명이나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우리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합쳐서 몇 명입니까? 800명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부터 이 장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갈멜산에 많은 백성이 구경꾼으로 모이고 엘리야와 맞서기 위한 이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믿는 자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다 대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1대1로 붙어도 힘든데 2대1로 싸워도 힘든데 몇 대1로 붙는다고요? 850대1. 싸울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람과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무리에 섞여 있을 때만 하나님을 만나면 안 돼요. 홀로 산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혼자서 캄캄한 밤에 산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알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만 만나게 되고 하나님만 보이고 그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아합은 백주 대낮이지만 그 수많은 적들의 무리에 사로잡히고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목숨을 내는 상황에서 캄캄한 상황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850대 1의 싸움을 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런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두워가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모두가 암흑기로 접어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러자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자,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가장 백성들이 짓는 죄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불이익이 다가와요. 고통이 다가와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알을 바라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알을 바라보고 바알을 숭배하면 어떻게 해요? 그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바알을 숭배할 때에는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지 않고 인정을 받게 되고 왕에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는 불이익이 다가오고 사람들의 공격이 다가오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다가온다. 이럴 때 여러분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니라 그랬어요.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신앙을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다른 신을 따르려고 하느냐. 왜 사람이 아무리 유력하고 권세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권세자 앞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그 앞에 머리를 굽신거리고 조아리느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분명히 요구한 거예요. 백성들이 이 갈멜산상에서 850대 1의 싸움을 앞두고 구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지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누구를 믿을 것이냐? 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 벌어지나? 지금 영화 촬영하는 것처럼 구경하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 야, 이게 될까? 850대 1이야. 야, 저 한두 명도 아니야. 저거 어떻게 이겨? 저 엘리야는 죽었다, 이제. 어떻게 했다고? 엘리야는 죽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상식적으로. 엘리야는 끝이야. 야, 엘리야 어떻게 되지? 그래도 엘리야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데, 능력의 선지자인데 저 850대 1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까? 궁금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비관적인 생각도 들고, 그 둘러싼 수많은 백성들은 지금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대 10도 아니에요. 1대 100도 아니에요. 1대 몇 명이에요? 850. 이게 말이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담대하게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가 마치 승리한 것처럼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왔다 갔다 하느냐? 외치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감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확신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갖고 세상에 가서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신이 없이 외치면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앰프 소리를 키워도 소용이 없어요. 담대하게 확신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러한 담대함을 선포한 거예요.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 그 옆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 칼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지 누가 내려오게 하는지 그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도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까지도 믿고 확신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지구가 돌다가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이 불덩이같이 뜨거워진 지구를 갑자기 차갑게 식힐 수도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마지막 종말의 그 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마지막 이 시간표를 멈추지 않을 거예요. 종말의 시간표는 그게 다 이루었다, 이제 됐다 하면 이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담대함을 선포한 엘리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바알 아세라 아세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신이, 바알이, 아세라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응답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한 명도 아니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있는데 니들이 한번 외쳐봐라.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우리가 먼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만일 죄를 진 게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순종하고 마음의 양심에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제는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깨끗이 정돈시키고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어린아이들이 죄가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형제끼리도 미워하고 친구끼리도 싸우고 엄마 아빠 거역하고 아주 어린아이들도 악한 마음들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다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깨끗이 죄사함을 받고 나면 우리 어린아이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 순전한 믿음으로 어둠의 영을 제압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많으니까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자 이제 드디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갖고 제단에다가 나무에 올려놓은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바알 선지자들도 자기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 바알 신이 응답할 거라고 분명히 본 거예요. 저 악한 엘리야를, 바알 신이여 저 악한 엘리야를 때려잡아 주시옵소서. 보기 좋게 나가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바알 신이여 응답하소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진짜 믿은 거예요. 거짓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그게 진짜 신인 줄 믿어요. 아세요? 귀신, 무당들도 귀신을 믿으니까 그게 신인 줄 알고 그냥 귀신들의 소리에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자지도 못하게 하고 산에 가서 그냥 신을 부르라고, 귀신을 부르라고 했으니까 산에 가서 피리 불고 뭐 뻐꾸기 소리 내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므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잘못된 맹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부르짖은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었겠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찾듯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막 한 거예요. 언제부터? 아침부터 시작해서 450명이 부르짖으면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부르짖으면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요. 산이 떠나간 거예요. 막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도 하나님,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아세라가 하나님인 줄 알고 막 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구경하는 사람들도 야 뭐가 일어날 것 같으냐. 그냥 눈이 둥그렇게 야 뭐가 일어나. 근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일어나. 2시간이 지나도 안 일어나. 낮이 막 지나가는 점심때가 됐는데도 막 사람들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피를 토하면서 막 절규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다가 이게 뭐지? 이게 왜 바알이 왜 응답이 안 나지? 아, 바알 빨리 나와봐 바알. 자기들도 막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바알 선지자가 저렇게 외치니까 바알 신이를 막 그냥 외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이제는 안 되니까 광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막 아프리카 토인들이 막 추듯이 막 그냥 막 뻥충 뛰면서 빨 하면서 그냥 바알이야 바알이 하다가 가만히 있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막 뛰면서 난리친 거예요. 광분한 거예요. 왜? 신을 흥분하게 간절히 찾는다고 해갖고 바알이야 하면서 펑쩍펑쩍 그냥 뛰는 거예요. 여러분 막 뛰놀다고 그랬잖아.
얼마나 그거 재밌겠어. 영화의 한 장면 구경하는 그 백성들은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신기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850명이 막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생각하면 어떡할까요? 야 진짜 저거 바알 나타나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해요? 아니야. 저렇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바알은 안 나타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보는 거예요. 담대하게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기도로 승리했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길길이 날뛰고 더 나가서 이제는 완전히 자기 몸에 막 토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행진을 하는데 고난 행진을 하는데 이 쇠사슬로 자기 몸을 막 쳐요. 그리고 피를 막 틀리고 칼로 막 몸을 긁고 막 실제로 그 해토팩에 나와요. 이슬람 광신자들도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무섭지. 피를 흘리면서 막 행진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이래 갖고 안 되니까 엘리야가 한번 조롱을 해요. 27절 재미있어요. 이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엘리야 선지자가 저 광분하고 바알을 찾고 우상을 찾는 자들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자, 바알이 자고 있느냐? 바알이 졸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바알이야, 바알이야. 바알이 졸고 있지. 바알이 자고 있지.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신이요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저 엘리야를 바로 쳐 죽이소서. 얼마나 광분하겠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하고 영상으로 만든다고 해보세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계속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이제 바알이 우리 기도가 약하다고 느끼나 보다. 자 이젠 우리 기도가 간절한 걸 보여주자. 피를 흘리자. 몸에다가 이제 피를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막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믿는 자들, 거짓 신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 해롬을 당하게 돼요. 이 거짓 신들은 우리를 학대시키고 자식을 산채로 몰록신 같은 자식을 어린아기를 산채로 제단에 바쳐 죽이라고 해요. 이 악한 자들 피를 흘리게 만들어.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들어. 자기 몸을 막 해하게 칼로 창으로 막 찌르게 만들어. 얼마나 무서워요. 칼로 막 긋는데 피가 막 철철철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몇 명이? 450명, 850. 와, 이거 보는 사람들이 이제는 장면이 이거 완전 스릴러가 된 거예요. 영화가 갑자기 재밌는 영화가 공포 영화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구경하는 백성들은 이제 놀래고 경악한 거예요. 이거 뭐지? 큰일 났다. 피가 막 철철철 흘러. 이게 막 상상이 떠오르잖아. 성경을 보면 이거 생각을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막 이게 그냥 예사로운 장면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보면 막 소설가니까 상상이 막 올라, 영화가 막 펼쳐져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와, 피가 막, 어떤 사람은 아플까봐 살짝 근 사람이 있어. 피가 조금 흘러. 어떤 사람은 열받아서 확 꺼가고 피가 철철철 죽을 정도까지 막 긋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거야.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 여러분, 여기만 긋겠어요? 얼굴에도 막 긋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우와, 막 그냥 피가 철철철, 이거 좀비인지 뭔지 막 무서운 상황이 벌쳐진 거예요. 야, 바알이야! 바알이야! 막 피를 막 뿌리면서까지 막 바알 선지자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구경하다가 이제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도 죽는 거 아니냐. 우리도 저 칼에 그냥 잡히면 저
칼 맞을까봐 막 무서워갖고 이제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막 뒤로 물러났겠지.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 펼쳐진 거야.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바알 선지자는 헛된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29절 참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29절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같이 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피를 흘리며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게 무려 몇 시간을 하루 종일을 그냥 피를 흘리면서 막 이렇게 광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 집에 갈 수도 없어요. 배고파도 갈 수가 없어요. 이 무서운 장면이 펼쳐지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배고픈 줄도 잊어버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죽느냐 사느냐, 이게 사람이 갈림길에 가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직 그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만 기다리는데 끝날 시간이 되는데도 끝나지 않고 저녁 소재 들릴 때까지 해가 뉘우될 때까지 계속 막 부르짖고 외치고 피가 흐르고 저 사람 죽나 안 죽나 그거 사람들이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주인공인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제 말이 맞잖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 도망간 거예요. 무서워서 너무 무섭고 피를 흘리니까 무섭기도 하고 저 바알 선지자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든 걸 갖고 아무나 잡아다가 칼을 막 해할까봐 무서워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막 도망가 있어요. 저기까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자, 이제 끝. 일로 오세요. 자, 백성들 다 이리로 오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제야 바알 선지자들이 지친 거예요. 부르짖을 힘도 없어요. 이게 웬일이야? 이게 큰일 났다. 이게 바알 선지자가 왜 우리 하나님이 왜 대답하지 않을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 정말 바알 선지자 왜 그래? 자고 있나 봐, 정말. 그래갖고 낙심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오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인 거예요.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장면이. 엘리야 선지자가 오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처음에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이제 올 거예요. 아, 엘리야가 이제 뭐 하나 보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제단이 막 그 사람들이 부러졌다가 막 그 제단을 잡고 막 흔들어서 막 다 무너뜨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은 거예요. 쌓아놓고 자, 이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 몇 지파에 야곱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의 수요대로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자,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니라. 이스라엘 여호와와 겨루어 싸워 이김이란 뜻을 갖고 있죠.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큼 한 도랑을 만들고 그 옆에다가 도랑을 팠어요.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각을 떠서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뜬다는 거 싹 발려서 우리 거기 도살장에서 탁 돌을 잡고 탁 각을 뜨고 갈라서 뼈를 발라갖고 탁 올리고 뼈를 발리는 거예요. 살과 뼈를 갈라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네 통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그래서 백성들은 자, 4통에 있는데 물을 다 담아서 부어라. 한 번으로 붓는 게 아니라 또 부어라. 또 한 번이 아니라 또 부어라. 또 몇 통을 부었어요? 12통이나 부었어요. 물을. 그러니까 물을 12통이나 부으니까 어떻게 또랑에 물이 막 철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장작으로 불을 붙여도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완전히 물에 젖은 거예요. 완전히 젖게. 불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니까 기적인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자연 법칙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소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절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 불이 작은 불 같으면 한참 떼야 없어지는데 하늘에 어마어마한 불이 떨어지면 한꺼번에 확 타버리고 없어져. 용광로가 얼마나 무서워,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용암 같은 거. 하늘에서 불이 어마어마한 불이 떨어지니까 한 번에 싹 말라버리고 제단까지 탁 타버렸어요. 깜짝 놀란 거. 하늘에 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엄마야 해가지고 도망 숨을 거예요. 놀래갖고 저 불이 나한테 떨어질까봐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쵸? 죄진 사람들은 하늘에서 벼락 맞을까봐 두려웠잖아. 불이 떨어졌다.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완전히 제물과 제단과 또랑까지 물을 싹 핥아버렸어요. 그러니까 39절 어떻게 됐어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야 진짜 하나님이구나. 엎드려는 거예요. 안 엎드리면 죽으니까 그냥 바짝 엎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냥 가능한데 사람이 해서 이길 것 같으면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국가적인 상황에서 불가능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돼야지 비굴하게 비겁하게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거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질 때 선포할 때 감히 적들이 우리의 목을 치려 오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 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0절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바알의 선지자 성경에는 시작할 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850명이 다 오는 것처럼 했는데 일단은 여기에 기록은 바알 선지자 400 바알 선지자로만 계속 나와요. 실제로 850명이 왔는지 아니면 450명 바알 선지자만 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바알 선지자를 가만히 두지 않고 이 엘리야가 다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사람들이 다 잡게 하고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능멸한 이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다 잡게 만들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자, 선지자의 역할이 얼마나 힘들어요. 제사장, 선지자, 짐승을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럴 때는 적들의 머리를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우상을 숭배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다 450명이나 직접 죽이는 일을 결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 사명자들은 때때로 나약한 마음을 먹을 때가 있지만 결코 그런 나약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또 내가 하나님의 명이라면 적들을 쳐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가서는 적을 이길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군인이라면 적을 섬멸해야 되기 때문에 적을 무찔러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마음, 담대한 마음,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결행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진짜 신이 누군지를 알고 나면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유일한 신임을 알고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다른 데로 눈길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신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엘리야와 같은 승리를 거둔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결말을 맺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갈멜산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게도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믿고 의지했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종로로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두 길을 보기로 했던 어리석은 자들, 여호와를 따를까 아합 왕이 믿고 이세벨이 믿는 바알 신을 따를까 아세라 신을 따를까 왔다리 갔다리 이중신앙을 했던 어리석은 자들 다 깨우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신이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게 하시고 담대히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고 엘리야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함으로 오직 하나님과 하나로 일치 연합되어서 이 어떤 어둠의 영이라도 어둠의 세력이라도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